네, 수련의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메시지가 또 무엇이어야 될지, 또 메신저로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임한 교회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2장 4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던 이 사건은 바로 그 많이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였지만은 8절에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오늘 11절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심히 놀라는 모습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쳤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그 주랑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외치죠. 즉 오순절에 있었던 설교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베드로가 메신저로서 어떻게 좀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주목받을 것은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리시키는 동시에 오순절 때처럼 바로 하나님의 큰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역사하면은 표적과 기사, 또 방언, 또 여러 은사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랍게 되고 놀라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했던 또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때 세상을 놀랍게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한 그곳에 가시적으로 지금 임했다라는 것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큰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가시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 즉 복음을 전한 교회로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 시선을 자기들에게만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될 교회가 또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고 싶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즉 기독교적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베드로가 또 요한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시선을 빨리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때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름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두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도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했던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난받은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죠. 너희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대신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고 있던 사람, 여전히 죄와 사슬에 얽매이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셨지만, 생명의 주님이셨지만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도리어 살인한 자를 살려달라고, 도리어 그들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제는 완전한 회복, 성하게 하시는 그 이름을 주신다, 이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부터 26절 긴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언되었던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이스라엘 너희들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22절부터 26절에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아브람,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이루신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이나 22장 18절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되었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씨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씨는 단수입니다. 오직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없이 많지만은 모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그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복을 언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 23절에서 모세의 예언에서 나오는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바로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제2의 출애굽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모세는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영원한 죄와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제2의 모세가 되시는,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이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이름, 다윗 왕처럼 메시아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를 거쳐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었던 그 이름, 그분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메시아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오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영원한 나라가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오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19절부터 20절에서 21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이들이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들은 알지 못해서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을,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19절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죄 없이 함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만물이 화해를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주셨던 이 회복은 잠시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결국 그는 또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날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답답함과 눌림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입니다. 물론 그날에 대한 예표로서 그날 완성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롭게 되는 날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고 계시겠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가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내신다는 말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재림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때 종말론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회복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하늘에 받아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점, 즉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한 메시지를 딱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는 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도록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고난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 막
예수님 이름보다는 교회 이름을 더 많이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선전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목사님의 이름을 막 더 많이 증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이단 비슷한 교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아니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교회가 자기의 목사님이 무슨 총회장, 또 자기 목사님이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아예 감춰지고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목사님이나 자기의 교회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대학부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대학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며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사함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이름이고 만물을 구속하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는 이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도 죄에 대해서 막 슬퍼함도 애통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심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늘 심각하면 되겠냐 이거죠. 물론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한두 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구걸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막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는 성하게 다 치유받고부터는 그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고 걷고 뛰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고 있는 준혁 형제 스스로 옷도 바꿔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마음속에서 늘 기쁨이 있으니까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 기뻐서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늘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속죄의 이름, 다시 오실 심판주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철저히 섬기면서 사셨던 왕이셨습니다.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철저히 능력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그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죄와 회개와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심을 믿고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낫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히 낫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속에서 있는 죄가 철저히 돌이키고 나의 나라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죄도 그냥 괜찮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껏 이렇게 즐기면 됩니다. 이런 메신저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각각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회복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와 그들이 지금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악함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 또 많은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냥 평안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하고 율법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평안하고 그런 거짓된 평안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악함이고 죄이고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메신저가 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죄 없이함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롭게 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우리 공동체에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4절에서 보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메신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메시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메신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 이름이다. 부활을 막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그들이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부산물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바늘에게 실이 없다. 바늘과 실이 항상 같이 가는 것처럼 어저께 여러분들의 한 학기 리뷰 이러고 하면서 준혁이와 누구죠? 준혁이와 진웅이 이름이 없어요. 준혁이와 진웅이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앙숙 내지는 서로서로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것처럼. 물론 이게 복음 전도자와 고난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준혁이와 진웅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에 죽은 거북이를 이렇게 봤는데요. 거북이 밑에 개상을 하고 상어 새끼 비싼 건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공생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거북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막 빨아먹고, 그리고 또 이 상어는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또 살고 이런 관계죠.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 복음 전함과 고난은 어쩌면은 이런 관계 같아요. 바늘과 실처럼, 아니면은 바다 거북이와 개상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고난은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철학 체계, 자기들의 현실 체제를 복음이 흔들고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죽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두고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짜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 자신들의 체계, 자기 나라의 복음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고난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의 일이기도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대환란 막 있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 엄청난 핍박이 있다가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우리 메신저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가짜에 속고 있고 결국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고 나중에 죽게 되면은 결국 지옥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집과 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 체제, 현실 가짜이고 지금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칠 수 없습니다. 메신저로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일 한번 그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메시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가운데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 행각에.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갇혀 있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둘 수 있었지만은 이 복음 메시지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둔다고 가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생물입니다. 아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물과 같은 물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이 있다면은 소쿠리와 같은 이게 핍박 이런 건 다 이제 얼기설기 때 있는 이 소쿠리 같은 거예요. 바구니 소쿠리 이런 거 그냥 그걸로 이렇게 담는다고 해서 이게 담아집니까? 아무래도 그냥 다 빗나갈 수밖에 없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것은 다 물을 소쿠리로 그냥 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좀 걸러지면서 이렇게 좀 잡힐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물과 같아요. 다 흘러갑니다. 그 물이 사람들에 흘러가서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이 증거되면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중국을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갈 수 있을까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안타까움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많이 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뿌려졌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1억 가까이 생겨났다는 거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전도자들은 쫓겨났습니다. 메신저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그곳에 이제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정말 생명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사람들을 살립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잘못 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지옥과 죄와 사망과 같은 이런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 죽었지만은 살아나신 그 이름, 많은 사람들을 살리되 완전히 성하게 하시는 그 이름, 거룩하고 의로운 그 이름,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철저히 섬기면서도 여전히 왕이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신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시선, 우리를 향하고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성하게 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 내일 더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그냥 막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이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함께 인카운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든 대학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친구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원투원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가 수많은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그 큰 나무가 되게 하는 비결은 이 겨자씨 모략이죠. 모략. 작은 거지만은 거기에 믿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함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전도지를 뿌렸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얻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나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한 사람을 만나 깊이 사귀면서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들도 정말 놀라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과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지의 내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도 아니고 목회자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는 오직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셨음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친절하게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콘텐츠가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콘텐츠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사실은 물이 귀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지금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그 엑기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정말 진면목을 그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캠퍼스마다 이제는 많이 다니지 못한날지라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메신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부의 앞날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1학년, 2학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학부에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1학년, 2학년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신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대학부가 살게 되고 대학부가 살 때 주은혜 교회 앞날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캠퍼스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메신저가 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했던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금 계속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만, 그리스도의 비밀만 제대로 전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메시지에 의해서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되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써야 됩니다.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더 멋지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렸고 온전히 성하게 했고 새로운 날을 이제는 가져오시는 그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힘과
계속 다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죄가 아버지는 생각나고 도려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 영과 아버지라는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생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학년 2학년들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의 놀라운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열정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부의 미래도 더욱더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